19장. 오늘은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 가지고 39살의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름의 글자 수가 17자입니다.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저게 주민등록증에 있는 실제 이름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딸을 사랑했으면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저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들으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지으셨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아주 훌륭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는지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 왕이 되었던 해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지금 25살 그러면 뭔가 좀 애띠 보이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었을 터인데 25살이었던 히스기야는 나이답지 않게 그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이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9이 되던 해에 이 아수르가 이웃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공격은 2년, 3년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나이 31살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은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일 터인데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는 조금씩 국제 정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나이 39이 되던 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8년이 지난 이후에 공격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매우 매서웠습니다. 그 유다의 강한 성읍들이 하나 둘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앞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장을 보십시오. 14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뭐 했다고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그의 인간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수르 왕 앞에 나가 머리를 쪼아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런 부탁의 대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뭔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그토록 정성껏 지었던 그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모조리 다 벗겨서 그것을 아수르 왕 앞에 갖다 바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8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초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일이 조금 고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들 열심히 기쁨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년, 2년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그 일에 대한 숙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요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요령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사람은 초심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만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전에는 버텼는데, 예전에는 견디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처음 25살 히스기야는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4년이 지나던 해에 옆나라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2년, 3년 뒤에 그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31살입니다. 31살. 참 너무 젊고 참 어려웠던 인생을 막 배워가는 그 시기에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31살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이웃나라 가운데 초대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찾아가서 그 나라와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원하셨던 모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이집트를 선택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으로 특별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9살의 히스기야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쩌면 동일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끝이 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월요일 아침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한숨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해결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월요일 아침부터 찾아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월요일만 들립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이 매번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 분명히 크리스찬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찾아오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는데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히스기야처럼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닌데 A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민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 한번 하면 되네. 이런 월요일이 반복되어지고 이러한 경험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 가면서 우리는 39살의 히스기야가 되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8년 동안 히스기야는 이렇게 변했어요. 그의 나이 39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아수르 왕에게 나가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모두 다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실 히스기야의 속마음은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면전을 피하자, 시간을 조금만 끌자. 그러면 분명히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가 우리를 도우러 올 거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거야. 히스기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39살의 히스기야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림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다 받아 챙기고 나서 바로 그 약조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더 맹렬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8년 동안 히스기야가 그렇게 준비한 모든 계획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시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오늘 18장 21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너는 이집트가 너를 살려줄 지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지팡이는 부러진 지팡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마음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 아수르 사람이 나를 조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똑똑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집트는 의지하는 대상을 넘어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1살 때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초정한 마음으로 이집트를 찾아가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책망이 없었어요. 그냥 두고 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을 때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8년 만에 깨달은 대가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대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이집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그것,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울먹임은 감사와 기쁨의 울먹임은 아닙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염려에 대한 울먹임입니다. 그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저는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 토해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았던 히스기야가 39살이 되던 해에 그가 의지했고 노력했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던 해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히스기야가 이렇게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울부짖는 예배를 통해서 다쳤던 히스기야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급히 찾아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예루살렘에 가해졌던 위기가 실제로 해결이 되어지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기도에 영적인 눈이 떠진 히스기야가 몇 년 뒤에 아수르가 또다시 공격해 돌아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더 이상 히스기야는 과거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을 잊지 마십시오. 히스기야는 그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다음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막 옷을 찢으면서 울부를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편지, 아수르 왕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서는 그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 편지가 뭘 의미할까요? 이 편지는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라고 사용하는 전치사 앞에는 이 명사로 쓰일 때는 얼굴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았다 이렇게 될 텐데 굳이 주님 앞에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편지를 내려놓았다는 것을 보면 그냥 그가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심각한 문제를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내려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의 얼굴이 나의 문제를 향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내려놓는 나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끙끙대며 실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앞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히스기야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문화교회까지 합치니까 벌써 담임 목사만 1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초심을 잊지 말자고 다짐해보지만 이미 목회에 요령이 많이 생긴 것 같은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안에 히스기야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25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31살이 되자 당신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냥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31살, 저는 너무나 젊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그 당시에 유일한 방법이었던 이집트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그럴 때 제 마음에 아주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 안에는 이집트가 없습니까? 당신은 현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제 마음 안에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때는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길에 들어섰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은퇴 후를 생각하니까 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들은 믿음만으로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사역자인데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39살의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주님이 오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 39세 히스기야는 성경 속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이집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 드립니다. 여전히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때로는 경험을 의지하고, 때로는 계산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인간의 모든 교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자기 힘이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집트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려고 했던 염려, 계산, 사람, 자존감, 세상 방법들 주님 앞에 좀 다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 초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2절입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1분 2분만이라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집트를 보게 해달라고, 무너진 믿음을 주님 다시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잃어버렸던 초심, 처음 사랑 회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살의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우상들을 다 허물기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내가 살아날 길이 무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집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집트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하나님 아수르가 유다를 침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 옆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은과 금을 갖다 바치는 그 비열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히스기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집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주의 종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모습 속에서 주의 종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히스기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집트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현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초심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월요일 아침 우리를 찾아오는 이 숱한 어려운 생각들 이겨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히스기야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의지했던 이집트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